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반가우십니다. 인사할까요? 참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또 불러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두 청년이 이제 도시로 올라가게 돼서 새롭게 교회를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다닐 때 시골 교회는 아무래도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 굉장히 시골 정이 많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품어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도시로 올라와서 새로운 교회에 발을 딱 디뎌보니까 이 교회는 좀 성도 숫자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냉정한 이런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하면서 장장 1년 동안 쭉 신앙생활을 그래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자기들에게 와서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야 이 두 사람은 한꺼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나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위대한 결단을 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한 청년은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도 나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미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먹었고 또 한 청년은 만약에 다음 주에도 나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붙이겠다. 나만 생각했답니다. 자, 다음 주가 됐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새로운 주가 됐는데 역시 그 주에도 아무도 자기들에게 와서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그 길로 그 교회를 떠나서 영원히 그 교회는 인연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래 오늘부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지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뿌리내리고 있었고 잘 하게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주도했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적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오늘 무심결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오늘 하나님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잘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각자가 관심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누가 사업 수단이 좋다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해서 건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 분야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관심 분야가 되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솔깃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남편을 보았는데 한 젊은 남편인데 이 남편이 피규어에 이렇게 관심이 좀 커졌어요. 피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요만한 인형이죠. 영화나 혹은 뭐 배우들 실제 인물을 만들어내는 정말 인형입니다. 인형. 근데 이 피규어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싼 거는 한 몇천 원짜리도 있지만 그러나 고가인 것은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젊은 남편이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기의 물질, 재물을 다 거기에 쏟아붓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몹시 흔들렸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 하나님 말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요즘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나태해지지 말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오늘 말씀인데 전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길죠. 176절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시편 119편은 전체 히브리어를 보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22자가 한 년 한 년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22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13번째 연에 해당됩니다. 시편 119편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에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시편 내용에 굉장히 좀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 닥쳐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흔적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지금 겪는 이 위기는 어쩌다 한 번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속적으로 항상 이 위기가 계속됐다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말하기를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뿐만 아니고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늘 보는 거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가다 물어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신 분 거의 없어요. 설교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경우 태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도 내가 그 은혜 받았다 생각할지라도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보면 자기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의사 선생님 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지금 여기 아프시죠? 할머니 지금 아프신 병에는 이 약이 최고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파산지경에 있는 사업가,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아마도 은행 지점장의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김 사장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우리 지점에서 확 밀어줄 테니까, 그것도 아주 싸게 저금리에서 밀어줄 테니까 자금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기억에 남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귀한 병사들 목숨이 지금 위협 달려 있습니다.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가 이 경각에 달려있는 목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바등바등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살 방도를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왜 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기억해야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산재되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초조해지죠. 초조해지고 알았던 말씀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게 믿었던 것들도 그 신념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갈팡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점점점 후퇴해서 믿음은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나 살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구해주신다고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편한 곳으로 만들어 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알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정작 힘이 들 때 내가 힘이 들어서 뭔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나를 당장에 구해줄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 같은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여러분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 다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의지하죠. 기억합니다.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보면 부질없어요. 똑같이 또다시 위기에 닥쳐오게 되면 쉽게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까지 살아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이 피곤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의 오늘 현실적인 입장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몹시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절대로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내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지금 위기가 있어요. 내 생명이 빼앗길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그것을 불사하고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이 시인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보다도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다. 말씀이 더욱더 귀중하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악인들은 지금 길목을 막아섰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이 시인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시인이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계획하셨구나. 내 인생이 지금 모든 가정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위대하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 고백을 바로 이 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의 고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만이 자신의 인생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10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등과 빛이라는 것은 밝음을 의미합니다. 자, 밝음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시인이 등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매우 어둡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밥이 먹고 싶고 빵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등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어두운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어둠 속에 헤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쓸쓸하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픔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당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가정이 우리는 다 어둠의 순간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어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배반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했던 내 형제에게 모욕당합니다.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하기도 하고 무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가족이 다 어둠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발하고 등을 발했다는 것은 자신의 이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시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분에 잠깐 동안 와서 비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잠깐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어두운 환경 속에서 아무리 자산적인 힘과 능력으로 권력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자신은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모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시금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요 참 약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조그마한 거 자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조그만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일 당할 때 되면 얼추야 하고 금방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나는 끝이다. 나는 가망이 없다. 우리가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없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과거의 모습, 자신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나갔을 때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주셨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올릴 수 있던 것은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고 회복하는 그 능력이 바로 있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이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위로받고 무엇을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위로와 힘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영원한 유산으로 내가 상속받았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모든 자신의 위로와 회복,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임했고 그리고 내가 또다시 나의 자녀들에게도 물릴 만한 위대한 유산, 상속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구나,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 모든 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찬양이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가 더불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씀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시인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단순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이 거기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고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늘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셔? 하고 오히려 방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생각나요. 이런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저희가 제자훈련 날이 있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제자훈련이 오전 10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만 되면 아침 식사를 아내하고 하고 그리고 커피는 교회 와서 제자훈련 때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다른 때는 보통 아침 식사하고 아내하고 같이 항상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수요일만큼은 제가 제자훈련 팀에 와서 마시니까 그날도 아내가 아침 식사하고 커피를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여보다는 제자훈련 가서 먹을 테니까 당신만 혼자 커피 타서 먹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알았어요 하고 커피를 자기 것만 이렇게 타려고 꺼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먹으면 커피잔을 하나 꺼내야 되는데 2개 꺼내는 거야. 그런데 커피를 타려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길래 여보, 아니 내가 제자훈련 가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당신 거만 타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깜빡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제가 그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보, 지금 당신이 내가 잠깐 사이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잔을 꺼냈는데 만약에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 혼자 남았을 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연히지도 않게 나 혼자 커피 마셔야지 생각하다가 커피 2잔을 꺼내가지고 타고 보니까 그만 남편이 없네요.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무심결 한 말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꼭 필요한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쓸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데 단 한 절도 기억나지 못해서 낭패당하는 일, 우리가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너무 무기력하게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매 시간씩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았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나를 이루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 말씀에 기억도 못하고 쓰러져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너무도 아파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제발 좀 이겨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약한 것을 넘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대신 아픔을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세상에 빛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이 어리석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함께 나갈 때 바로 죽은 자로 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참 많이 있죠. 좋은 추억들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또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냈던 좋은 가슴 뿌듯한 일들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계획과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 적어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드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말씀하세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님이 성경 한 절을 읽으면요 돈을 100원씩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웃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말씀을 새긴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인내하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들을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 정도로 달콤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가 요즘은 기승을 누리고 있어요. 어제 엊그저께 영어부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잘 마치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린 10년 그 아이들에게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전했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씀 한 절이 그들이 자라면서도 아마도 놀라운 힘이 될 것이고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나 자신은 과연 말씀에 얼마 정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결코 말씀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을 했는데 정작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난폭이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이런 모든 일들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요즘 날씨 없다 보니까 밖에 괜히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조용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생활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우시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쓰시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생활도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